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 위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제 땅 분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셉 그 자손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그 아들 두 명에게는 각각의 그 지파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 지파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셉 지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이라는 한 분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분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지파로 두 개의 분깃이 나눠지게 되었던 이유는 요셉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여러분 공을 세웠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공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무사하게 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그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야곱의 그 아들들과 자녀들은 야곱을 비롯해서 그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모두가 다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공로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공로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들들이 두 몫을 받게 되는 한 몫이 몇 몫이 되느냐? 두 몫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요충지이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족속이 누구냐? 요셉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의 몫을 받았고 거기다가 또 가장 좋은 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된 이 놀라운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정말 그때는 알 수 없는 고난이었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그런 인생이 됐죠. 뭐 요셉이 뭐 어렸을 때에 뭐 좀 철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렸을 때 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다 철 없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마지막에 창세기의 마지막에 우리 그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쪽으로 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이 상황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뭐 그 당대에도 보상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후손들에게 두 몫에, 그리고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어제 본문의 62절, 63절 마지막 우리 그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유다 족속들이 이제 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6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과 어제의 63절 말씀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쫓아내려고 애는 썼으나 못한 거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뭘로 사용하게 되느냐?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는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쫓아내지 않고 그냥 뭐로 쓴 겁니까? 노역하는 종을 썼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들이 결심을 하고 쫓아내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 우리 이제 종이나 해라 이렇게 한 것과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고 뭐랄까요, 너 우리랑 노역 좀 해라, 종으로 살아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의 이게 두 지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셨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두 몫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가장 비옥한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몫을 지켜내고 그 몫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죠. 그 사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가 다 쫓아내라는 것이었잖아요.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죠. 그리고 또 사명을 안 한 거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다섯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하나님은 각각의 몫을 다 주십니다. 한 달란트도 줄 수 있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몇 달란트를 받은 걸까요? 내용만으로 보자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걸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땅속에 묻어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섯 달란트를 받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과 한 달란트를 받고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누가 주님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진짜 복은. 예. 한 달란트를 받아도 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겠죠.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땅속에 묻어두면 결국엔 그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요셉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땅도 받게 되고 좋은 땅도 받게 되고, 게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가되어지고 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 오늘 10절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둬 버린 거죠. 게다가 거기에 이제 이겁니다.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결국엔 뭘 시킨 겁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노역을 시키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두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인생을 살았나요?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 처음에 이게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사람 되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속여서 그렇게 돼서 그들을 성전 봉사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것들은 있어도, 이렇게 언제부터 이 가나안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종도 부리고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었나요? 땅 좀 차지하고 좋은 데 얻고 두 몫을 얻고 나니까 배불러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이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축복은 여러분, 좋은 땅을 얻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진짜 축복이 아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무엇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때로 아플 수도 있고, 때로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힘겨울 수도 있겠죠. 지금은 뒤에서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만이 사실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갚아주신다면 나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땅에다 묻어두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나 편하자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을 삼는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